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21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 사도의 기도 내용입니다. 에베소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바울의 중보 기도인데요.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볼 터인데,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호흡이 끊어지면 숨이 멎게 되는 것이고 생명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도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숨을 쉬지 못한다면 이 자리에 없죠. 병원에 있거나 영안실에 있거나 무덤에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우리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호흡이, 첫 번째는 자가호흡이 있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쉬는 것. 그런데 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할 때 누가 대신하여 나를 숨쉬게 해주는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중년 남성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는데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습니다. 빨리 상태를 확인하고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참 동안을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하고 경과가 어떠냐, 왜 이렇게 됐냐, 그 골든 타임을 놓친 거지요. 나중에 이제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어설프게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한 번 눌렀다 폈다가 그러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국은 이 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혼수 상태에 이르게 되고 골든타임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출동했을 때만 해도 숨이 있었는데 그때 빨리 조치를 취했더라고 한다면 더 나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 기회를 놓침으로 인해서 혼수 상태로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있게 되는, 또 그럴 경우에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할 때는 이제 인공호흡기를 껴서 숨을 쉬게 해주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호흡이 기도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기도가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또 누군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도 지금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밝히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러므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인데,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 가운데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결국은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명 때문에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방인을 위해서 갇혔대요.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착고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 갇혔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 그대로 감옥에 갇힌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복음에 매여서, 사명에 매여서,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 갇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고난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고난이잖아요. 내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면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 않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장애물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사도행전 16장 16절 가운데 바울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더니 그 주인이 고소고발해서 뭐라고 고소했느냐, 이 사람들이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로마에 반하는, 대항하는 어지러운 도를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소고발해가지고 바울을 심히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저 내 자신만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난 좋은 일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생겼을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실까?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한 여종을 고쳐주었고 그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 갇힌 그 속에서 바울이 뭐 했느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저 모든 환경이 편하고 좋고 그런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데 전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는. 감옥은 기도할 만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를 찾았는데, 기도하러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고, 근데 그 일로 감옥에 갇힌 그곳에서 바울은 기도하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장소가 바울에게는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그 내용, 오늘 이 본문 내용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또 세상의 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무엇을 위해서 지금 중보 기도하고 있느냐,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중보기도할 때에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무릎 꿇고 비는 내용이 무엇이냐? 그 대상자의 속사람이래요. 속사람. 겉모습이 아니라, 이 땅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집 사고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그 속사람. 내가 기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 여러분 자녀라고 한다면 내 자녀의 속사람, 그 영혼. 그 영혼이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찾게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 때문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요.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받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저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사람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속사람으로부터.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것은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그 속사람의 강한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느냐? 사랑하게 될 때. 왜 사랑하면 흔들리지 않느냐? 그 다음 구절이죠. 모든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는 결과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같이 똑같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그 사람의 영혼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강하냐 약하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될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이 점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을 하게 될 때 그 속에서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니까 그 넓이, 그 깊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깊이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이런 태풍 가운데도 흔들림이 없이 뿌리 뽑히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가 깨닫게 되느냐? 그 사랑을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된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게 된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 충만함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게 되는데 기도한 결과가 무엇이냐? 여러분, 그 기도가 사랑으로 이어지잖아요. 어떻게요? 옥문이 열렸는데 나만 생각하게 되면 자유다 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고 가버릴 텐데 그럼 도망자가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도망가지 않고
옥문이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은 간수장이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없는 걸 보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스스로 이제 자결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멈추게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기 한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간수장을 생각하게 되고 간수장을 생각하는 그 마음은 곧 그의 영혼, 그의 가족을 구원하는 그 사명으로 결국은 이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그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기도할까요? 사명을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저 내 생각만 한다면 감옥에서 기도할 수 없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였나, 하나님 뭐 하시나, 다른 사람 탓하게 되고 하나님 탓하게 되고 그럴 터인데 사명을 생각하게 되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는 결국은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서 영혼을 건져내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함으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게 되는 거죠. 들어갈 때 모습은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져 있는 모습이었으나 그런데 그 간수장을 구원하게 되고 그러함으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게 될 때 난 로마 시민권자다 라고 했을 때의 나중의 모습은 대접받고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게 되는, 스스로 우리를 생각하게 될 때에 내 인생 왜 이렇게 됐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고 기도한 사람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난은 장애가 아니라 기회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곳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런데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명자는 그 상황에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함으로 인하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삶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고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 앞에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용서를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것에 대한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말씀 마치면서 어제 조승희 목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님 소천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병원에 오래 계셨으니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의사가 말하기를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막 힘들게 고통스럽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무시다가 조금씩 숨이 멎어지시고 그렇게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어머니가 편안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드리고자 하는 찬송의 제목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왜 기도하게 하시는가? 응답 주시려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 주시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 그 모든 것들을 더 풍성하게 깨닫게 하시기에 흔들림이 없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우리는 그 누구도 고난을 원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복음을 전했는데 여종을 고쳐줬는데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히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시작이 그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기도하는 것을 찾다가 기도하는 것을 찾았는데 마음의 소원을 가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필요한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사랑했습니다. 간수장을 생각해줬고 배려해줬고 도와줬고 그 간수장이 감동하게 되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어볼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기도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물론 기도도 했죠.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는 그 모습도 봤지만 결국은 도망가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일로 인해서 감동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명 감당하기 위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그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앞서 한 사람이 쓰러졌을 때 지나가는 그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면 모두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기뻐하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중보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바울은 갇혔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가다가 갇혔습니다. 하나님 그 속에서 바울은 기도했고 찬양했고 사랑했습니다. 그러함으로 간수장의 그 집을 구원하였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명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것만이 아닌 속 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그 뿌리가 깊이 박혀져서 그 어떤 상황 가운데로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신 삶을 잘 감당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충만함으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세상 그 어떤 곳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은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는